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련한 자. 몇 번 나왔어요? 12번 나왔는데 2절에서는 안 나왔어요. 11절에 2번 나왔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 12절 안에 12번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2절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 잠언 17장 할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련한 자가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2절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미련한 자가 너무 많아서 밀렸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7장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보고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또 한 번 더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언 17장 미련함에 대하여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이 그때 결론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내용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한 것을 여자가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의 증언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헛것봤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리 조금 이성적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가 조금 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분위기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대에 잘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감성적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헛것을 봤을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자의 정의를 안 믿었어요. 남자 2명이 목격했다 하면 좀 혹 믿을지 모르지만 헛된 소리를 듣고 그냥 애마운 말로 실망해서 내려가요. 그때 예수님 따라 붙는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따라 붙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느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냥 막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죽어버렸으니까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책망한 말씀이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죽음 앞에서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미련한 것과 내용이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뭐 공부 못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행동이 굼뜨고 이런 걸 미련하다 안 그래요. 성경에서 미련한 것은 뭘 안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제자들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똑똑함과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인 십자가가 감추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약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정말 그런 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 마음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들은 뭘 지혜롭다고 해요?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걸 지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자를 지혜롭다고 해요. 이건 성경은 어디서를 봐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 보면 성경이 하나도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야, 이게 지혜고 이런 게 미련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영예라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명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예로운 자리라고 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지위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예를 얻었다라면 그 사람이 야, 이번에 뭐 사시 합격했다더라, 또는 뭐 고시 패스했다더라, 이러면 와, 영예로운 자리에 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예를 얻는데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적당하지 않느냐 하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아주 고대의 사상이기 때문에 여름에 눈 오면 좋지, 신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추수 때에 뭐 비 좀 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주 이거 지금 잠언이 벌써 한 2500~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문화적 공간이 있는데 추수 때에 비가 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농촌에 살아본 사람 다 알아요. 지금은 뭐 벼나 보리를 벨 때에 거의 다 익은 것을 기계로 바로 탈곡을 해버린다. 기계가 바로 베고 바로 탈곡이 돼서 곡식 알갱이가 이렇게 가만에 담겨지기 때문에 비가 오도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컴바인이 생기기 전에 처음에 낫으로 베야 돼요. 낫으로 베서 보리든 벼든 눕혀 놓습니다, 밭이나 논에다가. 그런데 추수 때 비가 계속 오면요, 갑자기 추수 때 장마가 와요. 특히 보리 같은 경우 그럴 때가 많거든요. 비가 많이 보리가 논에 밭에 늘어놨는데 이게 말라야 그도들이거든요. 비가 계속 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삭이 나버립니다. 보리에 삭이 이게 보리에서 거두기 전에 삭이 나버려요. 이거 때로는 썩어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요, 농부가 안 돼본 사람은 이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다른 번역에 어리석은 자인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어떤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름에 눈 온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정말 그건 그 사람이 단체,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단체의 장이 되었을 때에 그 단체는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에 추수철에 비 오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가정의 어떤 가장이 어리석은 자가 가장이 되면 가정 망치지 않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도가 정말 지혜인데, 앞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참된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경영 능력, 교회의 경영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잘 장악하고 조직화해서 뭐 세상적으로 아주 크고 키우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혜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과거의 이력들과
경력들을 가지고 영예로운 당회장의 자리, 영예로운 당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예로운 자리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즉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 세상으로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이 앉았다면 그건 정말로 그 단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시편 14편 1절이나 시편 53편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갑질하는 거예요. 불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에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든지 죽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전이라면 자기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라? 더 높은 상전이 있는 줄 알아라. 니보다 높은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야.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회사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당회장으로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예로운 자리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앉았다,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자가 영예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가정이든 잔치든 어떤 뭐 교회든 국가이든지 간에 그건 정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주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그래서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하면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죠. 전부 미련한 자의 내용이니까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단체를 잘 운영하려면 무엇을 잘 사용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되죠. 징계를 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러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성과에 따라 상을 주면 잘해요. 그게 세상의 어떤 단체의 운영 원리예요.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죠. 그럼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축복과 저주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 축복과 저주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헌신, 충성,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말에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목사가 정말 이단의 소리 안 하면, 그죠? 이단의 소리 안 하면 얼마나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목사가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재질하는 소리 안 하면, 이단 소리 안 하면 목사가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말 하는 거니까 제발 아멘하고 따라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안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사 말 안 듣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는 이야기,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간증을 해버리잖아요. 감히 주의 종을 잘못 뒤에서 수군수군 대다가 어떤 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그럼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장악해버리죠. 그러면요, 겉으로라도 순종해요. 마음으로 순종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은 뭐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뭐 높아지는 것, 이런 게 다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복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질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지라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사는 것, 그걸 뭐라고요?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그런 말에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백날 저주해도 하나님이 저주 안 하면 저주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가 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저주라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게 진짜 저주예요. 우리 차재선 교수 모시고 우리 경상도에 그 세미나 했잖아요. 제가 교육부장이라서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3시간 강의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저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해요. 2가지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농사가 잘 지었어요. 창고를 가득 넓혀서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 한 50억 벌었다. 50억 한 벌었다. 그럼 나는 이제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럼 50억 그거 누구 거 되겠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식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요것도 있으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주시면 의지할 것 같죠? 50억 딱 되면 나 평생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50억 주면 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억 주면 450억 딱 바치고 50억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런 생각 다 해봤어요. 우리 여기 온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다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 아무리 쌓아두어도 이게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저축하지 못해요. 미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로 저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이 들거나 또는 가난해지거나 실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저주 아니냐 벌벌 떨어요. 여러분, 저주 개념에서 해방되어야 예수 믿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요, 제법 큰 교회 장로였어요. 당회에서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딱 보니까 이분은 정말 평소에 일상적인 삶도 아주 뭐 꼿꼿하게 사는 분인데 당회 가보니까 너무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2사람의 예를 들게요.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선배인데요, 이분은 당회 가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리고 불법으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허락을 받고 나서 밑에 또 딴 조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괜찮다, 그거 다 하는 거다, 세상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자기 장로 사표내버렸어요. 제가 제 한 2살 선배인데요, 고향 선배인데 장로 사표내버렸다니까요. 또 한 분 얘기는 제법 큰 교회인데 당회가 뭔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또 교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뭐 안수집 사례라든지 친구든지 다 알면서 그래 맞습니다 장로님, 이 당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장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여론이 조성된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그 사람 하나 딱 질의하고 당회원들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분에게 함께 동의하고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 사람이 당에서 딱 질의되는 순간 말도 안 하더래, 인사도 안 하더래요,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당회장 목사가 결정한 것을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면서 자기가 괜히 건드렸다가 뭐가 오면, 저주가 오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도 잘 안 와요. 안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래요? 사람들이 저주받을까 싶었어. 어려서부터 그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나 제비가 머리에 힝 돌다가 머리 위에 뭐 안 씁니까? 안 씁니까? 그냥 날아가요.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안 임해요.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진짜 저주는 뭔데요? 예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진짜 저주예요. 이 복과 저주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마귀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인데, 그거 아닌 걸로 인해서 벌벌 떠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그게 무당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까닭 없는 저주를 자꾸 퍼부는 인간들은요, 지가 진짜 저주받을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잠언 바로 앞에 시편 있으니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이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는데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바로 16절에 앞에 보면요, 악인이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자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악인이에요. 인자를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뭘 좋아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이스라엘을 보면 영예로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 때 저주했을까요? 재물을 안 바치면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뇌물 안 갖다 주면 저주를 퍼부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들의 저주에 벌벌 떨면서 뭐라도 갖다 바쳐야 돼요? 뇌물이라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 시편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을 미리 보여줘요.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자를 베풀지 않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기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소리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 이스라엘, 결국 저주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주가 그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복, 이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저주에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저주에, 까닭없는 저주에 두려워하면 그거 마귀 밥 돼요. 그 무당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에게 왜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치고 가끔씩 막 PD 수첩 이런 데 나오잖아요. 왜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사이비 교주 같은 자들에게 왜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재산만 갖다 바쳐요? 자식도 갖다 바치고 몸도 다 갖다 바쳐요. 왜 그래요? 복과 저주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진짜 저주가 뭔데요? 물론 구원 가지고 팔아먹는 인간들 많아요. 구원가도 이렇게 하고 내 말 들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14만 4천에 못 들어가, 이런 소리 듣고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욕망도 잊으십시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주어지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 일어나는 자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오늘 왜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서 가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그리고 오늘도 확인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리 또는 특정 사람, 특정 교당, 교파,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홀로 일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말하는 자죠. 이걸 중매장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게 뭐 휴거를 얘기하든지 666을 얘기하든지 뭐 천년왕국을 말하든지 뭐든지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거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제발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 겁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 말씀 기억하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요, 그렇게 퍼부되면 네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저주가. 근데 겁내가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에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요 2절이 미련한 말이 없을지라도 요런 자들이 미련한 자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죠. 3절입니다.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 잘 안 듣죠. 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에도 굴레를 이래 채워야 되고, 나귀도 이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고 재갈을 물려야 말을 들어요. 이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좀 매를 때려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다 미련해요. 어디에 미련해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죄 짓는 일에는 지혜롭고 빠르고 신속하고. 이게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죄 짓는 일에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죄 짓는 일에는. 말씀 보는 일에는 느려 터졌어요. 미련 곰탱이 같아요, 진짜. 정말 우리는 다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니까, 미련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이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씩 때려야 되겠죠. 덩어리 채찍을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생자에게는 채찍이 없어요. 사생자, 버림을 받은 자에는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자기 백성은 건실하게 징계하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미련해서, 맞아요, 미련해서.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큰 환란이 없어 그냥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순종 잘하면 덜 맞는다. 미련하고 고집부리면 좀 많이 맞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순종도 별로 안 하는데 많이 안 맞았다 그래요. 좀 두고 봅시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시편 잠언 뒤에 이사야 있습니다. 전도서 뒤에 이사야 1장. 이 절부터 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이사야 선지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교만해가 지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발해서 별궁에 있었고, 아들이 이제 대신 히스기야가 대신 왕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으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임자 잘 알아요. 콧줄에 깨서 조금 하면 어린아이에도 손은 끌려가요. 나귀는 아까 뭘 채운다 그래요? 재갈 물리면 주인 잘 알아요.
그래서 낙이나 소는요, 제갈 물리고 뭐 이렇게 콧돌에 깨 놓으면 주인 말 잘 알아듣고 주인 말에 순종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낙이나 소보다도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까 잠언서에 보니까 말은 뭐 채찍이고 낙이는 제갈이고 사람 등에는 뭐예요? 막대기를 때려야 되겠죠. 그게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세상에 이 종자라는 말이 안 좋은 편이잖아요. 이 종자 말 안 들을 때 저놈의 종자지고 누구 어느 놈의 종자 이렇게 아예 우리는 행악의 종자, 악행의 종자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제약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냥 우리가 다 행악의 종자예요. 행량의 종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야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나무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에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를 때리는데 그래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요. 더 도망가요. 더 도망가요. 때리면 때려 더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겨우 남겨두는데 정말 원두막처럼 조금 남아졌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뒀다면 완전히 다 진멸됐을 텐데 정말 조금 남아뒀다는 거죠. 이 좀 남은 자들은 뭐예요? 매 맞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매 맞고 돌아온 자들.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부를수록 도망가요. 부르면 어떻게 하니까?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도망가요.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인데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 한번 보십시오. 이래요. 그럼 이렇게 때려도 안 되는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려도 안 되는 인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때려도 안 돼요. 때려가 인간 될 것 같으면 때리죠. 때려도 인간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십시오. 그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를 잘못해서 하면 예수가 저 죄를 많이 지어가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봐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 돼지보다도 말을 안 들어요. 개 돼지보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도망가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를 맞으세요. 대신 채찍 맞으신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야 다 지 잘났다고 지 멋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매를 안 맞고 가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적 대신은 지난주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적 대신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부상당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대신 뛰면 그 사람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적 대신은 나와 함께해요.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자기를 함께 묶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대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인생들, 그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자기가 담당하실 분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시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얻고 그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며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가노라. 무슨 되죠?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네가 그 사람하고 입 맞춰가 대답하다 보면 네도 뭐가 된다?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5절에서는 뭐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 대화할 때 참 힘들어요. 이게 요때 대답해 줘야 되는지 요때 대답을 안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질문하니까 대답 안 해주신다고요. 저도 여러 사람과 만나서 복음의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어떤 질문은 또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이야기할 때에 대답을 할 때와 안 할 때 참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물을 때에 대답을 안 하는 경우는 대답을 안 함으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오히려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미련한 자는 지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 아는 진리가 전부 다라고 할 때에는 정확한 증거나 전거를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고 다 증거란 말은 기록된 어떤 책 또는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는 게 이제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어떤 다른 또 진리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들여가지고 딱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어렵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안 되는 그 이단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이단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두 번 건해보다가 안 되면 막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뭐 여러 이단들 만나봤는데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몇 번 근면해보다가 안 되면 그건 버려두는 거죠.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말려 들어가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잘 모르는 미련한 자의 어떤 주장들이 있을 때는 때로에 따라 대답을 함으로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전에 어떤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대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성경 뵙고 더 찾았어요.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다 잘못됐는데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뒤에는 어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이 복음의 교제하고 제가 은혜를 따라 책도 주면서 또 필요하면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저주 안 받으려고. 그 저주의 개념은 혹 구원 못 받을까 싶고 또는 높은 구원 받으려고. 일반적인 구원 말고 높은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저 기도원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주와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대답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기는 언쟁만의 검사가와 같은 거죠.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비를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거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런 미련한 자에게 뭔가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부탁할 수 없죠. 옛날에 우편 배달부가 힘들다고 우편을 강에서 막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갑니다, 그 사람. 그걸 우체국 그만둬야죠. 우체부 힘들어도, 이런 우체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월급 아닌데 진짜 일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우체부 어떻게 해요? 가서 강에서 던져버려. 그럼 우체부 그만둬야죠. 그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사신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이라는 맡겼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충성되어서 맡긴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만들어 복음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하는 또 게으른 자, 나태한 자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편에 기비를 하면서 오히려 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중요한 심부름 안 시키죠. 그죠? 정말 신실한 자에게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심부름 하나 시키면 어때요? 영광이죠.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영광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자기 방에 가서 뭐 가오라 해서 갖다 줬잖아요. 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방에 가서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믿을만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웃는 눈치 같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허숙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증거를 들어대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자, 그건 주께서 충성스럽게 하셔서 일을 시켜주셔서, 보세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왔잖아요. 이런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맡기지 않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복음 들고 한국에 왔을 때 130년 전에 복음 들고 외국에서 정말 어떤 사람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왔다가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왔어요. 정말 충성된 자들이 왔거든요. 그들이 와서 풍토병 걸려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일주일 동안 걸어 내려오면서 복음 전하다 풍토병 걸려서 경상도 도착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실패갔죠. 이 소식이 호주에 전해집니다. 호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수십 명이 다시 들어와요. 한국에 가서. 그때 전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운막 같은 데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나 한국에 그 소식을 듣고 수십 명이 다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저 창신대학이라든지 저 창원고음묘원에 가보면요,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시간 날 때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옛날에 주일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뭐하러 왔어요?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130년 전에 이 땅에, 130년 전에 이 경상도가 어땠을까요?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네. 미련한 자가 자문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문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러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자문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말 많거든요. 그 아무 힘 없어요. 마치 부러진 다리, 장애의 다리가 아무 힘을 못 쓰듯이 그건 자문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저 사람의 가르침은 뭐가 다르다? 서기관과 달리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적으로 이력과 경력과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언어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만 전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 경력과 이런 화려한 대단한 이런 박사학위 이런 거 몇 가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은 대단할 거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못 살립니다. 말도 어눌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준 씨가 시를 하나 써왔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시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시인인 줄 시인하게 만들겠다 그래요. 와, 아니 워드플레이를 하네요. 이래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목이 아멘 박성준.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면 마음은 한결 가볍고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기도를 드린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저 감사하다. 그런데 기도 드린 것 또한 죄다. 진정 깨닫지 못한 자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걸 느낀다. 내가 이 편한 버스와 맛있는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나는 오늘도 무거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며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 펜을 번쩍 들고는 깨닫게 됨을 적게 되었다. 저한테 오늘 가져와서 내가 복사를 하나 해뒀습니다. 자, 우리 성준 씨가 그죠? 어떤 하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죠? 그 말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한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지식과 이력과 경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아무 힘이 없지만 정말 아주 세상에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그 바울과 그 일행들 보십시오. 복음 전한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 그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다닌 그들이 전한 복음에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자문이에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럼 물매라는 거 다윗 알죠? 물매에 돌멩이를 넣고 빙글빙글 돌아서 한쪽 줄을 탁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00명 그 기본 족속 중에 거의 600명이 호리도 틀림없이 맞추는 거예요. 정말 백발백중이에요. 그게 굉장히 잘 던집니다. 그런데 물매를 던지는데 돌멩이를 물매에 묶어두면 어떻게 해요? 툭 났는데 돌멩이에 묶어져 있으면 던진 사람이 맞을 거예요. 옆에 사람 맞을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는 것,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제가 적용시키죠. 6월 13일 뭐 있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 시장되면 영예로운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예로운 자리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영예로운 자리죠. 세상은 어떤 시장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영예로운 자리가 맞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영예로운 자리를 주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영예로운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들고 적을 쳐야 되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어디로 친다고요? 자기를 치고 주변 사람 쳐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운동 총 들고 며칠 전이었잖아요. 5.18 총 들고 동족을 쏘아 죽었어요. 총 들고 누구 막으라고요? 적을 막으라고 했는데 동족을 쏘아 죽었어요. 자기 정권을 위하여. 이게 물매를 돌을 물매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를 적을 향해 던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도 적용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적용거리 한번 해봅시다. 6월성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주에서 전남대 은퇴하신 분인데요. 어제 저 전주 모임에 가서 그분 오셔서 한 얘기가 전남대 교수들 다 체육관에 모아놓고 총 들고 왔어요. 군인들이. 전남대 교수 몽땅 전두환 만세라고 불러라 그랬대. 우려요 그거. 내가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연대 교수였는데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실 거지만 내가 이 말 할 거예요 이랬어요. 내가 이거 해도 되죠 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물매를 매는 것 같다.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예의 자리를 주는 거. 이건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는 교회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이런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어떤 목사 청빙해요? 정말 이 성경에서 지혜는 십자가의 도거든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 바로 전하는 자를 청빙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부목사가 다른데 그 이력서 내면서
저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력을 이제 목회 계획서를 써내야 되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려면 목회 이력서를 써내야 되는데 어떻게 써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써낼까요? 제가 답 뻔하죠. 복음 전하다 쓰십시오. 아직도 답이 안 왔어요. 누가 그걸 뽑겠어요? 저는 가서 3년 만에 이걸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비전을 보고 교인들이 뽑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정말 영예로운 자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예요. 그거 물매를 어디에 묶었다고요? 돌을 물매에 묶었어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같이 연결할게요. 자,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게 교회로 하면 당회장 자리를 주었어요. 와, 이 사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좋은 당회장이나 영예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엉겅기 가시 들고 휘두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쳐요. 여러분 다 찔린다고요. 창원시장 뽑을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를 창원시장 뽑아놨어요. 술 취한 자가 가시 흔들듯이 그의 정책 하나가 진짜 서민을 괴롭히고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고 힘들게 가난한 자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정책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뽑아놨죠? 국회의원들이 범죄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구속 수사하겠다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했어요? 구속 수사 허락 안 했어요. 구속 못 해요. 그러니까 구속 안 하고 수사를 해야 되면 결국 뭐 얼마든지 증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게 민주당에서도 표 몰아준 거예요. 그 놈들이 다 미련한 놈들이에요. 술 취한 놈이 가시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드는다는 놈들이 놈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정말 미련한 놈들이 거기에 가니까 안 그러는 국회의원들 물론 있어요.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발을 벗고 뛰는 자들 있어요. 뇌물 안 받고 걸려 부리지 않고 정말 백성들의 아픈 곳이 뭔지 그걸 다독거리는 자, 그 정치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을, 자기 권력욕에 빠지는 자들을 그 영예로운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물매 들어가지고 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치고 술 취한 놈이 가시나무 들고 설치는 것처럼 그런 짓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이야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서 과연 누구를 세워야 될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나 대통령 우리가 고용하는 거죠. 그죠? 시장이나 대통령 우리가 투표해서 고용하는 거 맞지요? 세금 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미련한 자를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미친 자가 가시나무 흔드는 게 마찬가지란 말이죠. 선거 잘 하십시오. 적용을 하도 해달라고 해서 선거 잘 하십시오. 투표 잘 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그죠? 교회가 누가 미련한지, 누가 지혜로운지, 세상 말 잘하고 세상 똑똑한 것과 전혀 그걸 지혜라고 안 그래요. 좀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가 진짜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보죠. 그 1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제 오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그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좀 보시죠.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 일어나고 너희 중에란 말은 교회 안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죠?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누가 와요? 거짓 선생들이 와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필요가 앞두고 사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라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이제 청병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가 아주 영예로운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력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진리의 말을 안 한 거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 아까 무엇을 사용해요? 축복과 저주를 사용해서 사람의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꼼짝없이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너희로 뭘 삼아버려? 이득을 삼아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비일비재하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있던 저 어두운 구덩이에 두 심판대에 지켜가셨으며 옛 세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통하여 이 거짓 선생들 중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의 요소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 얻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보세요. 육체를 따라 저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아주 멸시하면서 살아요. 자, 이들은 결국 멸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그러니까 성도 안에 들어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정말 지혜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데 몰라요, 자기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죄에서 유혹하는도다. 겨우 복음 듣고 피해왔는데 그들 또 다른 영재주의나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나 온갖 이단들이 그들을 육체로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죠.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유혹하는 도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야. 우리는 이미 진리가 된 자야.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뭐한다? 자유한다. 여러분 참 조심스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진짜 진리는 내가 그인 줄, 즉 십자가에 들리는 그가 내가 그인 줄 알겠도록 내가 너희에게 참된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 이걸 진리로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갑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거, 이런 사람은 자유해요. 내가 나를 책임 안 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진리를 전한다는 자들, 이단들이 와서 자, 내 말 들어봐. 자, 이렇게 하면 너는 자유할 수 있어. 해서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주어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아닌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쾌락으로 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자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와 쾌락에 지면 그건 죄와 쾌락의 종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이걸 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자유해, 자유해.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베드로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바르게 알아라 말이죠.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복음을 듣고 자유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 듣지 못하고 그래도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그렇게 두렵게 살았던 것보다 복음 듣고 자유한다면서 옛날 복음 듣지 못한 때보다 어떻게 산다고요? 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기는 뭐 한다고요? 진리로 자유한다고. 이런 자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러면 벌 받을까, 이러면 저주 받을까 겁이 나서 못한 짓을 복음으로 자유를 하니까 마음껏 죄 짓는 그런 재미를 못 누려보셨습니까? 저 그래 봤거든요. 실제 그래 봤어요. 얼마든지 그 길로 가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죠. 요 잠언 한 구절을 지금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요 말 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죠. 그러니까 복음 알기 전에 더럽다고 버린 것들을 복음 알고 자유라고 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더 먹으러 가는 자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는 나는 진리로 자유하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알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복음 알고 버렸는데 복음으로 자유 준다 하면서 자유한다면서 그 더러운 것을 또다시 먹으러 가는 개 같은 자들, 이게 행악하는, 이게 여러분 꼭 윤리 도덕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윤리 도덕으로 국한하지 마세요. 율법주의로 또 나가는 것, 그죠? 율법주의로 또 나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또 나가요. 신비주의로 또 나가요. 이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예 그러면 복음 몰랐던 게 더 낫지 않았냐. 복음으로 자유한다면서 더 옛날 그걸 먹으러 간다. 개들이 통옷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누구요? 복음으로 자유하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한다고 하는 자들이 개들이 토하였다가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그 말씀이 지금 복음으로 자유한다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응하였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정말 자기는 지금 진리로 자유한다는 사람들이 반박할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자유를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몰라서 그래. 당신은 아직도 목회하니까, 교회 목회하니까, 목회 눈이 멀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을 자꾸만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당신은 정말로 진리로 섰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섰다는 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두 구만 보고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죠.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두렵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게 성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일로 나오면 이건 절대 충돌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10장 1절부터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바다 건너 광야로 오면서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 있었죠. 7절, 8절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죠. 10절,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 멸망당했죠. 원망, 음행, 시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언제요? 말세를 만나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소망의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준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들 만약에 저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저를 만약에 되게 추종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추종 안 하죠? 아무도 추종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추종한다 그럽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욕해요. 이정훈 목사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변호할까요? 변호하지 않을까요? 변호를 합니다. 왜 변호할까요?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추종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변호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무너지기 싫어서 저를 변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하면 같이 욕해버리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봐요. 이런 모든 이단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음행과 더러운 일이 나오더라도 못 떠나는 이유 아세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지가 무너지거든요. 자기가 평생 수십 년을 그 사람이 진리라고 그 말이 진리라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그 사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진리관에 붙들려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그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내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 이론화되어 있다면 그게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여긴 것들이 이론화되어서 나의 지식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이거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10장 4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생각,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나는 복음 알아, 나 십자가 알아, 나 20년 동안 복음 들었어. 이게 우리의 이론과 지식으로 견고해져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면 이게 원수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는 무너져 내려야 되죠. 뭐 앞에?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려야 내 똑똑하고 잘났다는 복음적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뭐 대단한 걸까요? 그 알량한 그것 좀 알고 붙들고 있다고 누가 탁 공격하면 방어를요, 공격 1 하면 방어 100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너뜨려 주세요.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까 했던 찬송처럼 주여 주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깰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 나를 붙드네. 바로 375장도 이렇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역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